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언약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증거한 대로 언약은 상대방과 1대1로 서로 어떤 것을 놓고 서로 약속하는 것,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언약은 반드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을 때만 언약을 맺을 수 있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상대방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언약은 상대방을 믿을 수 있고 그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그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와 약속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못한 죄인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매우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불리한 언약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하냐면 너무나 은혜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의 언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면 반드시 누군가와 한 번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미 엄마와 아빠도 언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결혼 서약이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든 언제든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며 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 약속,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언약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한 번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와 여자 부부가
이 결혼 서약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들 싸우기도 하고 힘들 때는 이혼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 서약, 서로 자기가 정말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정말 돌볼 것이라는 이런 결혼 서약,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못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은 반드시 서로가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서로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할 때 이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단 둘 다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명만이라도 아무리 한 명이 잘 지키려고 하고 한 명이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언약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둘 다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서로의 약속을, 언약을, 서약을 지킬 때 이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 불합리한 언약을 맺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면서도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의 땅으로 오셔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놀랍게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구약 성경 두 군데 정도, 여기 사도행전을 책갈피로 잘 꽂아놓고 두 군데 정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와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두 군데 정도만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그 언약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9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다시 맺고 갱신하실 때마다 그때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무나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이 실패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신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도 찾아볼 텐데 이번에는 저 끝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약자로 렘이라고 되어 있죠. 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언약을 깨트리지만 33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입니다. 바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언약을 파괴하고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에서 확인해 보았죠. 고대 근동 당시에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반드시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라는 이런 언약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럼에도 너희들과 다시 언약을 맺기 원한다. 그럼 왜 하나님은 더 근본적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 왜 우리와 언약을 이처럼 맺으시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언약의 소중함이 무엇인가? 언약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의 간략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렸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담대함을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 사실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온전히 이 사건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대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더 끔찍하고 신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사건이 이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죄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끔찍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하고 추악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추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참으로 의롭구나. 너에게선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과 언약을 맺기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왕이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너희들 눈앞에서 처참히 죽으신 그분, 갈기갈기 찢겨 죽어서 죽은 송장 썩은 시체가 된 그 예수님, 그분이 놀랍게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두 가지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가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셨냐면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먼저 그리스도라는 의미,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세상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세상의 구세주, 구원주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가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주이며 너희들의 주인이시며 너희들의 왕이라는 이 충격적인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신, 정말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분을 그들이 죽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함께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자, 그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주인이야. 그분은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떠바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의 왕이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들의 양심이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죄책감에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커다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워하자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어찌해야 해?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38절에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베드로의 답변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대반역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절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에레미야서에서 기록한 대로 다시금 내 자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와 세례를 받아야지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인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자신의 양심이 찔려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모든 모습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여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회개하지 아니하면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깨닫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자신이 주인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핑계 삼지 않을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삶의 목표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내 뜻대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한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세례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은혜로운 사인이고 증표이고 증거이고 표시입니다. 말로 회개는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 인간은 늘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에 이미 다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옛사람인 죄가 다 죽습니다. 이것이 세례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이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물 밖으로 다시 나와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세례의 과정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지금 확신을 갖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나뿐만이 아니라 그 세례 현장에는 모두가 함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저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 라고 증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 혼자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겠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혼자만 회개했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저 회개했습니다, 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놓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축가하고 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죄인들을 이렇게 자비롭게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9절 말씀입니다.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르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질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고 나의 백성 삼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약속은 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언약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내 앞에 있는 너희와,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은, 그리고 언약은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 데에 있는 언약은 대대의 자손 끝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면 그 자녀들까지도 대서서는 계속해서 이 언약은 유지되고 갱신되고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언약 안에 거하면 이 언약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간증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언약을 선택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지켜야 되고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언약의 가정을 세워야 하며 언약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의 자손에게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정도로만, 우리의 구원주 정도로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조직신학자 스프롤의 책을 새로 구입해서 읽어내려가던 중에 스프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로만 절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절반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가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 세상의 대통령 함부로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 가면, 대통령 앞에 가면 우리가 밖에서는 막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그분 앞에 서면, 대통령 앞에 서면 우리는 최소한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물며 세상의 왕 앞에서도 그러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언약의 의미를 온전히 안다면 그분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들을 솔직히 돌아보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시며 나의 왕이실 때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며 기도하시며 결정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며 왕답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